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믿음과 회개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오해도 많이 일어나고 또 잘못 이해하는 경우, 잘 모르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회개에 대해서 생각을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생각할 볼 당자의 비유는 누가복음 15장에 예수님이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잃어버렸다가 찾던 한 드라크마의 비유, 잃어버렸다가 찾은 한 양의 비유, 그리고 잃어버렸다 돌아온 당자 아들의 비유,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이 비유를 하게 된 배경을 좀 우리가 사실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죄인들과 세리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기쁨으로 영접하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그 당시 식사를 한다는 것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깊은 교제를 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그 광경을 보고 그 당시에 구약 성경의 학자들이고 유대교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예수는 죄인들과 세리들, 저런 사람들하고 음식을 먹고 교제하는가, 그렇게 원망하면서 비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 세 가지 비유 다 모두가 회개에 대한 것입니다. 잃어버렸다가 얻은 한 드라크마 비유도 한 죄인이 돌아오는 회개, 또 잃어버렸다 한 양의 목자가 이렇게 데려오는 것도 한 죄인이 돌아오는 회개. 그 죄인이 돌아오는 것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는지, 정확하게 말하면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죄인이 돌아온 것임을 예수님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반복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회개는 무엇이냐? 먼저 회개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회개는 돌아와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오늘 그 두 아들 사건을 보면 두 아들이 있는데 이 두 번째 아들이 조금 문제가 좀 있는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유산을 달라는 거예요. 원래 유산은 돌아가실 때나 이렇게 가까이 됐을 때 나누는 건데, 유산을 나눠달라고 쫄라서 그 아버지가 유산을 그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각각에게 다 나누어 줍니다. 근데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 유산을 가지고 먼 나라, 아버지가 없는, 아버지에게 최대한 멀리 떠나는 먼 나라로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허랑방탕하게 지내다가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탕진했습니다. 엎친 데 겹친 격으로 또 그 지역에 큰 기근이 들었습니다. 이 아들은 가난 가운데서 먹을 것이 없어서 그 나라 사람에게 부탁을 해서 이제 돼지를 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사실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돼지는 조금 부정한 구약 성경의 동물이기 때문에 꺼려하는 것입니다. 최대한 비참한 상태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돼지에게 주는 그 지엽열매는 콩과류입니다.
콩가루인데 사람은 먹지 않고 보통 사료로 동물에게 주는 소나 돼지나 말에게 주는 그런 사료인데 그거를 돼지가 먹는 것을 좀 얻어먹으려고 이렇게 시시사 때때로 노리는데 주인이 그것도 못 먹게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얼마나 배가 고팠겠습니까? 참 이 아들이 엄청난 비참한 상황 속에서 있었습니다. 이 아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많은 것을 후회하고 반성을 했겠습니까? 아버지한테 불효를 한 것도 반성하고 허랑방탕하게 창기들과 지내면서 돈을 다 허비한 것도 아마 후회를 하고 배를 고르면서 그 비천한 자리에서 반성과 후회를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반성하고 후회하는 것을 회개라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반성하고 후회하는 것도 참 좋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이면 그것을 예수님께서 회개라 그렇게 지금 오늘 비유해서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건 좀 부족합니다. 그것도 좋은 것이지만 우리가 극단적인 예를 들면은 가룟 유다 같은 예를 들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를 보세요.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함을 보고 예수님이 정죄함을 봤죠. 십자가에 달리신 거 보고 스스로 뉘우쳤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가 그 은삼십을 다시 다 장로에게 돌려주면서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나가서 자살을 했다고 했어요. 반성하고 후회하고 뉘우쳤다고 그랬어요. 와, 그러면 가룟유다가 회개했느냐?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회개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반성하고 뉘우치는 정도를 우리는 회개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탕자도 아마 그 비천한 자리에서 많이 후회하고 많이 반성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에 미치지 못한다. 근데 이제 어느 날 이 탕자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말씀해 보니까 스스로 돌이켜 이제 생각하기를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보소서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그렇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자기의 죄를 이제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 자기의 죄를 자백하는 것입니다. confess 하는 거죠. confession이죠. 예. 이렇게 죄를 자백하는 것, 이까지도 사실은 회개는 아닙니다. 회개의 상태까지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 굉장한 것이죠. 마치 법정에서, 여러분 법정에 안 가보셨죠? 저도 안 가봤는데 법정에 가면 이렇게 한답니다. 법관이 이제 재판을 할 때 죄인의 죄를 진술을 합니다. 내가 이래 죄를 지었지 하면 그 죄인이 예,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인정하는 그런 절차를 반드시 합니다. 예. 그렇게 우리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자백하는 그런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통성 기도하면서 철야하면서 자백하는 기도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이런 고백의 기도, 자백의 기도입니다. 우리 예배 순서 시간에 고백의 기도 있죠. 그 사실 고백의 기도가 맞아요. 회개의 기도는 아닙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고백, 자백의 기도입니다. 요한 1서에 보면 1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이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주님은 용서해 주시고 깨끗한 삶을 죄를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고백의 능력, 자백의 유익입니다. 근데 이까지를 사실은 회개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죠? 마음으로 후회하는 것, 입으로 고백하는 것. 그러나 회개는 좀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말씀 보니까 이 아들은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것이 회개입니다. 죄 자리에서 일어서서 돌이키는 것. 죄의 길에서 내가 방향을 잘못 걸어왔구나 인정하고 그 길에서 돌아서는 것. 그 죄의 자리에서 떠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 한 가지 죄를 짓고 안 짓고 이 문제도 중요하지만 정말 내가 어떤 죄의 문제를, 나를 꼭 붙들고 있는 죄의 문제를 떨쳐버렸느냐, 내 삶에서 떨쳐버리는 변화가 확실히 삶에서 나타났느냐, 이거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반드시 삶의 열매로 나타납니다. 알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내 삶에서 느낄 수 있도록 열매로 회개는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냥 마음으로 후회한다든지 입으로 고백하는 정도 가지고 회개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보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 이까지도 사실은 회개가 완전한 회개라고 할 수 없습니다. 좀 더 나갑시다. 진정한 회개가 무엇이냐? 우리 사람들은 회개한다 이러면 그까지만 자꾸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세요.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척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춘, 아버지의 품에 안긴 거예요. 아버지께로 완전히 돌아간 거예요. 이까지가 회개입니다. 자, 이 아들이 돌아가긴 돌아가는데 아버지께 안 돌아가요. 이게 내 잘못됐다. 일어섰어요. 돌아가는데 아버지께 안 돌아가고 딴 데로 가버렸어요. 딴 데 가서 내가 다시 한번 잘해봐야 되겠다. 딴 데 가서 다시 내 삶을 일으켜봐야 되겠다. 그러면 그거는 완전한 회개가 아닌 거예요. 진정한 회개의 완성은 무엇이냐? 아버지의 품에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세 가지 비유를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몸으로 한번 비유해 볼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것. 드라크마 비유, 앞에 드라크마 비유는 뭐예요? 주인의 손에, 드라크마가 주인의 손에 들어가는 것. 잃어버린 양이 그 목자의 어깨에 이렇게 목마를 타는 것. 이게 회개의 완성입니다. 정말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고 주님의 손에 붙잡히고 주님의 어깨에 You raise me up, 어깨에 목마타는 그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다시 말하면 회개라는 것은 관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궁극적으로 회개의 가장 진실한 완성은 관계의 회복인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분리되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졌는데 다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그 하나님 품에 안기는 그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 가서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상담 비슷하게 했는데 한 분은 사모님이고 한 분은 권사님이세요. 사모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하고 목사님하고 사이가 안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이제 집을 뛰쳐나갔어요. 서로 싸우다가. 그리고는 이 아들이 아버지를 안 만나려는 거예요. 아버지는 다시 만나기 원해요. 안 만나려는 거예요. 사모님을 통해서 챙겨주죠. 어디에 있는 거 아니까. 밥도 챙겨주고 뭐 챙겨주러 가면 목사님 이것도 사주라 저것도 사주라. 그런데 연락하면 아버지를 안 만나려는 거예요. 아버지를 다시 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렇게 간절하게 아주 사역도 잘하시고 훌륭한 목사님이세요. 능력도 있고. 근데 그 목사님이 그 아들을 보려고 간절히 봐도 그 아들이 안 보려는 거예요. 또 한 분 권사님을 제가 만났어요. 권사님 딸 가정입니다. 딸 가정인데 어떤 문제로 딸 가정과 사이가 틀어졌습니다. 딸 가정이 엄마를 안 보려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알아보니까 바로 옆에 왔다가 가서도 안 오는 거예요. 미국에 있는데. 찾으려고 해도 행방을 알 수가 없어요. 연락을 아무리 해도 온친척 연락을 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돈 문제로 소송 문제가 걸렸습니다. 이불로 소송 문제를 걸었어요. 어머니, 이 권사님이. 그 중재를 하면 나중에 중재해서 중재할 때 만나게 된대요. 그래라도 딸을 보고 싶어서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그래라도 딸을 보고 싶어요. 소송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될 이런 상태가 너무 비참하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렇게 기대하고 있더라고요. 그 근사님 그래요. 딸 가정이 자기만 찾아오기만 한다면 모든 문제는 나한테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어떤 죄를 지었든지 어떤 문제가 있든지 잘못했든지 내가 있는 건 내가 다 주겠다. 무엇을 요구하든지 다 주겠다. 어떤 잘못에는 그 문제가 아닌 거예요. 관계만 회복된다면 더 할 나위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짓고 그것을 잘못을 회개하고 그 잘못에서 돌이키고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나가 멀어져 있다면, 분리되어 있다면 그 개별적인 그 죄, 그것보다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아버지 품에 돌아가면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비유 다 품에 돌아온 것으로 완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십니까? 지금 어떠하십니까? 일본말을 써볼까요? 오겐키 데스까? 하나님 관계가 오겐키 데스까?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그것을 점검하고 날마다 우리가 그것을 점검해야 합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회개는 시작되는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아버지의 부유하심과 사랑에서 시작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회개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하나가 뭐냐면 죄를 지적하고 죄를 가르쳐주고 네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가르쳐주고, 그래서 죄의식을 가지면
회개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엄청난 큰 오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탕자 이야기를 한번 봅시다. 이 탕자는 참 비참한 상태에서 후회하고 힘들어하고 죄책감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버텼습니다. 어떻게든지 아버지께 안 돌아가고 살아보려고 온갖 일을 다 했습니다. 유대인에게 금해져 있는 돼지치는데도 했습니다. 그는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가 언제 돌아갔습니까? 봅시다. 17절에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근데 내가 이 상태에 있구나. 내가 아버지께 가서 아버지여, 내가 정말 아들이라 칭할 수 없습니다. 품꾼의 하나로 받아주소서. 이런 마음을 가졌을 때에 그가 일어나서 돌아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부요함을 생각했을 때, 아버지는 나를 받아주실 것이라는 그 아버지의 넉넉한 품을 생각했을 때, 아버지는 여전히 나를 사랑할 것이라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했을 때에 이 아들은 진정 돌아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를 진정으로 변화시키고 회개시킬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깨달을 때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건들 많이 보잖아요. 뭐 드라마나 소설이나 뭐 이야기 보면 망나니 같은 아들이 있어요. 아무리 어머니가 때리고 어릴 때부터 때리고 꾸짖어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돌아오지 않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나중에 이 아들이 어떤 특별한 계기로 어머니가 자기를 엄청 사랑했다는 것을 어떤 조그만 계기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아들이 그 자리에서 흐느껴 옵니다. 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옵니다. 그러면서 그 아들이 새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이런 드라마 같은 이야기 잘 많이 보잖아요. 그죠? 꾸짖고 때려도 그 아들이 변화되지 않았는데 어머니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 그 아들은 진정 가슴을 찢고 회개하고 돌아온 것입니다. 자, 로마서 12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둔다. 원수가 나를 괴롭히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을 먹여주고 그 사람을 돌보고 사랑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쌓아두는 것이다. 숯불을 머리에 쌓아둔다는 무슨 말일까요? 대머리가 되겠어요. 그죠? 뭐 어떤 사람은 은근하게 마음을 녹인다. 그 원수의 마음을 녹인다. 뭐 그런 표현도 되고. 숯불을, 내가 생각에는 숯불을 머리에 얹으면 굉장히 뜨거울 것 같아요. 뭐 괴로울 것 같아요. 원수에게 사랑을 베푸면 그 사랑이 그 원수를 진정 고통스럽게 한다. 으세임하게 한다. 부끄럽게 한다. 나는 그 사람에게 악을 행했는데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것을 깨달을 때 그 사람은 너무 나중에 부끄러워서
고통스러워서 아파한다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복수입니다. 사랑의 복수. 여러분,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죄책감을 느끼고 제가 죄 때문에 괴로워할 때 진정 제가 깨어진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그 은혜 앞에 내가 설 때에 그 사랑이 너무 컸어. 죄가 느껴진다. 그 사랑 앞에서 내가 죄를 붙들고 부들부들 떠는 것입니다. 그 사랑, 십자가의 사랑 앞에서 죄의 문제를 가지고 치열하게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마치 원수의 머리 위에 사랑이 숯불을 놓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머리에 숯불을 놓으신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만들고 그 사랑 앞에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죄에서 떠나고 진정한 회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탕자가 진정으로 돌아가게 된 계기는 하나님의 그 부요하심, 하나님의 그 사랑, 아버지의 그 품, 그것을 생각할 때였다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이 회개의 촉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 깊이 말한다면은 회개는 하나님이 시작하고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하고 주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저번 주에 하나님이 먼저 사랑에 대해서 설명했죠.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물론 믿음은 우리의 의지와 결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섭리하에 우리에게 믿음과 믿음의 의지와 결단이 주어지는 겁니다. 단순히 인간적인 의지와 결단이 뭐 강하다고 하면, 그러면 이 세상에 의지 약한 사람은 예수 못 믿게요. 그게 아닙니다. 마치 믿음이 하나님의 그 사랑의 섭리하에서 우리에게 주어졌듯이, 의지와 결단을 주어졌듯이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initiative, 맞습니까, 영어로?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선권을 두고 있어요. 프라이어티를 해야 됩니까? 이때는 뭐라 써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헤로야 어떻게 써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도권을 먼저 지신다. 영어로 뭐래? 하나님이 회개에서도 그렇게 먼저 주도권을 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나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 목자의 비유에서 예수님이 진정 강조하는 게 뭘까요? 세 비유에서 가장 강조되고 있는 게 뭘까요, 여러분? 탕자가 돌아왔다는 것일까요? 아니면 형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그 형이 결국 죄인이 돌아온 것을 못 받아들인다. 그게 핵심일까요? 예, 그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세 비유의 가장 큰 핵심이 뭐냐면 아버지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죄인 하나가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 세 비유의 핵심입니다. 자, 보세요. 탕자가 돌아올 때에 아버지가 매일 나가서 기다렸습니다. 제가 여기 매일이란 말이 표현 없는데 매일 나갔다는 걸 제가 써도 될까요? 저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 아들이 딱 돌아온 그 순간에 아버지는 동네 바깥에 나와 기다리고 있었거든. 예? 매일 안 나갔으면 어떻게 그 순간을 포착을 했겠어요? 매일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매일 나가는 거예요. 아이, 그러면 막 그냥 가서 막 목을 딱 잡고 오면 되지. 왜 그냥 기다리시는가? 여러분, 기다림이 가장 힘든 겁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거지만, 기다리는 것은 무엇을 한다는 거나 액션을 취하는 것보다 더 힘든 거예요. 여러분, 눈이 빠지는 게 기다린다 해보셨어요? 저는 해보셨어요. 너무 이렇게 기다리니까 오랫동안 눈이 빠질 것 같더라고요. 아, 이 말이 진짜 맞는 말이구나. 기다림은요, 굉장히 힘든 겁니다. 가서 목을 딱 잡고 올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기다리는 건요, 더 힘든 거예요. 소극적인 사랑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다리는 것입니다. 눈이 빠지도록 아버지는 보고 기다렸습니다. 여기 성경에 눈이 빠지도록 그 안길이 왔는데요. 제가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성경에 보니까요. 아들이 멀리 걸어오는데 아버지가 미리 다 보고 아, 저 내 아들이다. 뛰쳐가서 안았다고 했어요. 그냥 대충 이래 보고 있으면 몰라요. 다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조그만 사람이 나타나는데 저 분명히 내 아들이다. 아, 자식은 딱 보면 알아요. 그죠? 저 내 아들이다. 상거가 뭔데 미리 알아보고 뛰어갔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눈이 빠지게 기다렸다. 그렇게 해석해도 되지 않습니까? 매일 나와서 눈이 빠지도록 기다린 거예요. 그리고는 안고 뽀뽀를 하고 잔치를 벌이고 기뻐했다. 아버지의 그 마음, 죄인 한 명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 그 기쁨, 이게 예수님 비유의 본질이에요. 핵심이에요. 다른 두 비유를 보세요. 다른 두 비유는 더 적극적입니다. 한 드라크마를 여인이 잃어버렸을 때에 이 여인은 한 드라크마를 찾도록 찾습니다. 설며 닦고 온 집안을 다 뒤집고 찾습니다. 한 드라크마는 그 당시 노동자 하루의 품삯입니다. 그 한 드라크마를 찾고 나서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온 친구들과 동네를 사람들을 모아서 잔치를 벌인 거예요. 그 드라크마 하나 찾아가지고 잔치를 벌였다. 이 말이 됩니까? 왜 이런 표현을 했느냐? 그 정도로 기뻐했다. 자, 잃어버린 양도 그렇잖아요. 목자가 치고 있던 양이 몇 마리냐면 100마리였습니다. 100마리인데 한 마리가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합니다. 99마리를 들에 놔두고 가버렸다. 그 위험한 들에 99마리를 들에 놔두고 한 양을 찾으러 갔다는 거예요. 이것도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양을 찾아가지고는 어깨에 또 맸다고 했어요. 그리고는 그 양을 찾은 기쁨에서 온 동네 사람을 불러서 잔치를 벌였댔어요. 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양 한 마리 때문에 잔치를 동네 벌였다. 왜 예수님이 이런 표현을 할까요? 하나님의 마음. 죄인 하나가 돌아올 때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그것을 얼마나 찾고 오늘 말씀에 부지런히 찾았다고 그랬어요. 반드시 찾고만은 하나님의 그 적극성, 죄인을 찾고만은 그 하나님의 적극적인 사랑, 그거를
강조하는 거예요. 반드시 찾고만은 그 하나님 사랑. 죄인을 구원하시려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선한 목자가 되사 찾도록 찾는 그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자기의 생명, 아들의 생명을 주기까지 죄인을 구원하기를 원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 사랑이 회개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할까요? 제가 준비한 거니까 한 가지 더 말하겠습니다. 참, 저는 이 구절, 이 성경 구절을 보면서 참, 저도 당황했는데,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 4사람이 데려오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4사람의 믿음을 보고 그 중풍병자를 낫게 했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참 놀라운 거는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이 네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있던 사람들이 서기관이 참나마도다 블레스피미, 어떻게 죄를 사함 받았다고 말할 수 있나? 하나님 외에는 죄사할 사람 누가 있느냐 이 세상에? 응? 자기가 누군데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하느냐 이렇게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여러분 분명히 이 중풍병자는 회개를 안 했습니다. 회개한 장면이 전혀 안 나와요. 죄를 자백한 장면도 없습니다. 근데 죄사함을 선포해버려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인자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노라. 죄사함의 권세, 죄사함의 주도권, 그거는 주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이 중풍병자가 회개하는 모습도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될 게, 회개를 우리 인간의 어떤 의지와 결단이라는 그런 큰 오해에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 위에 하나님의 그 섭리와 하나님의 그 열정과 하나님의 그 열심과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그 찾으심, 그 마음, 그것을 보다 앞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의지가. 그래서 회개의 시작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그 부유하심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 그 부유하심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그 사랑을 깨달을 때, 죄를 지어라, 회개해라 이렇게 해서 보다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서 진정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나아갈 수가, 진정한 회개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시는 한 주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죄의 길에서 떠나 하나님의 품에 안기고 주님의 손에 붙잡히고 주님의 어깨에 목마타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